이번 주간 읽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복잡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아멘.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지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크신 사랑의 은혜로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누리는 우리 예배의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비밀을 통하여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우리 인생의 답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그 평안함과 그 은혜의 비밀들을 마음껏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져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비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으로 인도받아야겠고,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또 내 삶 가운데 내가 걸은 이 길 가운데 때로는 이 길이 아닌가, 이 길이 조금 틀린 길인가 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함의 비밀을, 말씀의 비밀을 누리는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요, 부산에 다녀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계 랩런트 대회라는 이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전 세계 52개국의 나라에서 1만 5천 명 정도, 1만 5천 명 정도 되는 우리 청년들, 또 대학생들, 중고생들, 우리 후대들이 함께 모여서 수련회 하는 시간을, 이 축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서 은혜 받고 돌아오는 시간이 참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이 부산 가는 길이 왜 이렇게 멀고 차가 막히는지, 참 가는 길이 참 고되구나, 오는 길이 참 고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휴가철이어서 그런지 부산에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참 감사한 것은요, 이 부산으로 가는 길이 예전에는 이 경부고속도로 하나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요, 부산에 가는 길이 참 많이, 고속도로들이 참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차가 이렇게 막 막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 길로 가면 되겠다, 저 길로 가면 되겠다, 요 길로 가면 조금 더 빠르게 가지 않을까, 차가 안 막히게 조금 더 빠르게 가지 않을까, 여러 길을 찾는 모습을,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가지고 검색을 하면 어느 길로 가면 차가 안 막힌다, 어느 길로 가면 차가 덜 막힌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아예 이제 CCTV 화면을 이 스마트폰으로 봐서 요 길로 가면 안 막히겠구나, 이 길로 가면 안 막히겠구나, 이런 것을 보고 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거든요. 참 편리하구나, 이런 부분들도 보게 되어졌습니다. 가면서요, 때로는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길이 조금 막히다 보면 저 길로 갔으면 차가 덜 막히는 거 아니냐, 여기로 가면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데 저쪽 길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산으로 내려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우리 인생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일까?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의 길이 과연 바른 길인가? 하나님 앞에서 맞는 길인가? 성공의 길인가, 축복의 길인가, 아니면 실패의 길인가 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게 됩니다.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일이 꼬여지는 것 같고, 뭔가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어진다, 다르게 흘러간다 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겠죠.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판단이, 이 생각이 과연 옳은 생각인가, 맞는 길인가 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랩런트 대회를 참석하면서 이 김로데라는 이 청년의 랩런트의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 친구는요, 간증의 내용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 친구의 아버지는요, 강직한 고등학교 교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길거리에서 이래 담배 피고 나쁜 짓을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집에다가 데려다 놓고 훈계하고 가르칠 만큼 이래 성품이 강직한 그런 분이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인가 이 아버지께서 이 친구의 뒷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집이 완전히 망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아버지는요, 그때 실종이 되어져 버렸다고. 그러다 보니까요, 집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집에 이래 전부 다 빨간 딱지가 붙는데, 그 친구의 어머니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정수기에만 자기 옆에 친구 집에다, 이웃집에다가 정수기 하나만 숨겨놨다고 하더라고요. 물을 먹어야지 사람이 살 수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정수기만 숨겨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집은 오로지 정수기만 하나 남은 그런 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냈겠죠. 아버지는 행방불명이 돼버렸고, 이제 어머니와 오빠와 자기와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너무 어려운 환경을 살았다고 합니다. 자기 오빠는요,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매점에 딱 한 번 가서 떡볶이 1,000원어치를 딱 한 번 사 먹을 만큼 아주 가난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자기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이제 자기 어머니를 불러서 이제 아이가 주일날 학교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렇게 공부해서는 아이가 절대 좋은 학교에 갈 수가 없다. 공부와야 된다. 주일날 와서 공부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어머니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이 아이가 공부에 비해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누리며 말씀의 축복을 누리면서 성공하는 것이 더욱더 좋은 길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이는 주일날 교회에 보내야지 학교에는 절대 안 보낼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요, 그 친구가 이래 학업에 성공하여서 지금은 이 경북대학교라는 의대에서 이제 인턴 생활을 하고 있는,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물어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너처럼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너처럼 의대에 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너처럼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가정 환경이 안 좋은데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 친구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자기도 생각하기에 나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나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지 그 방법은 모르겠다.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되고 의대를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은 생각하고 이야기하기를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했더니 의대에 갔구나, 네가 똑똑하고 잘나서 의대에 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친구는요, 생각하며 이야기하기를 내가 기준 삼기를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는요,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요, 자기가 지금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부분이 그 공부를 따라가는 것조차 너무 힘들다, 너무 무겁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환경적으로도 그렇고요, 시간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겠죠. 때로는요,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이 부분이 참 어렵다,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또 전도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 이제 전도를 해서 때로는 교회에 잘 담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를 잘 믿기도 하는데 사실 안 믿고
튕겨나가는 친구들이 더욱 많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전도가 잘 되어질까라는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붙잡았던 답이 그 부분이었죠.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학업도 공부도 뭐 다른 모든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잘 모르지만,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하는 이 공부가,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일이요, 사람이요, 공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바꿨던 거죠. 그 모습,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아, 저 부분이 참 다른 부분이구나, 참 옳은 부분이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때로는 잘 안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과연 내가 걷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과연 내가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인가? 라는 그러한 고민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응답하고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요, 그 전에는요, 교회가 뭔지 전혀 관심도 없고 전혀 상관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집은요, 정말 우상숭배하는 집안이었거든요. 1년에 몇 번씩 제사를 지내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무당을 집에다 불러다가 구술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희 할머니는요, 매일 아침마다 이 불경을 카세트로 틀어놓고 온 동네가 떠나가라고 불경을 크게 이래 틀어놓는, 제 아침에 이 잠에서 깨는 기상 속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게 불경으로 듣고 깨어를 그러한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전혀 교회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필 저희 집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시절에 너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빠지게 되어져 버렸어요. 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제 어머니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리셨고, 저는 홀로 남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남아있었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 제 친구를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네가 있는 그 가정과 환경 가운데 문제 가운데서 해방을 받을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웬걸 교회 나가도요, 달라지는 것도 없더라고요. 교회 나가면 좀 더 좋아지고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교회 나가도 제 어머니 아버지가 다시 합치거나 이렇게 되어지진 않더라고요. 교회 나간다고 제가 이 우울하고 또 이래 했던 부분들이 더 해결되어지는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교회 나가면 제가 공부 잘해서 대학 갈 줄 알았는데, 대학도요, 떨어지고 재수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어려운 환경이 계속 다가오더라고요. 뭐야, 교회 다니면 잘 된다더니,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니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안 돼?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가? 내가 하는 이 일이 과연 맞는 길인가? 라는 생각이 그 가운데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요, 저를 가르치시던 전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은 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지금은 공사 중이고 수리 중이다. 공사하고 수리할 때는 먼지도 나고 시끄러운 일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실수하고 깨지는 일도 생기지만 나중에 수리가 끝나고 공사가 끝나면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다. 그런 시간을 두고 조금씩 기다려가면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삶을 이끌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믿음이 하나씩 새겨나가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의 답이 있구나.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참 축복이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발견하는 시간도 인도받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바로 이런 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응답으로 축복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으로 축복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말씀, 그 계획 따라서 내가 나아간다. 그 길은 반드시 응답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두고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지만 너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이 반드시 응답하고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언약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들어가는 응답의 축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좁은 문은 무엇인지, 좁은 길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봐야겠습니다. 좁은 문이 무엇인지 알고 좁은 길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저희가 그 길로,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시죠. 산상보훈 말씀을 시작하여서 팔복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시고, 지난주에 말씀을 봤던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가르치시고요. 오늘은요, 또 기도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면서 이제 오늘은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될 것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의 내용은, 가르침에 줄된 내용은요, 지난주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의 기준, 너의 생각, 내가 지금 가지고 싶던 것을 빨리 바꾸어 버려라. 새로운 것으로 막 바꾸라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요, 제 몸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 몸을 딱 보고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문이 조금 열려있다. 그러면 저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아무리 이렇게 옆으로 비틀어가지고 들어가려고 해도 문이 좁으면요, 저는 이상하게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문은 좀 넓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사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넓은 길, 하나님이 보시는 좁은 길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 육신의 기준, 환경의 기준이 아닌 영적인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그 김로대 청년 랩런트의 간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처음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요, 예배가 좋고 말씀이 좋아서 그랬던 것보다 학교에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주일날만 되면 학교를 안 가고 교회로 가는 것을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희 학교는 조금 양심이 있었던지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는 시간을 내줘가지고 동네에 있는 교회에 갔다 와라, 갔다 와서 공부해라 라고 이래 허락을 해줬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에 너무 싫어가지고, 그 시간 학교에 있는 것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주일날 온전을 땡땡이 치고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었거든요. 월요일 날만 되면 교무실 앞에 끌려가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있다 서있다 오고 이랬던 경우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야기하고 생각했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야지. 물론 네가 하나님 믿는 것도 좋지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고3 시절 얼마나 중요한 시절이냐. 지금 네가 공부해야지 좋은 대학 가고, 네가 지금 열심히 해야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꾀임에 의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부분은 또 틀린 부분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사람이 한 숟가락씩 이렇게 도와주면 한 그릇에 밥이 되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열심히 조금씩 한 사람 한 사람이 도와주면 나머지 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그러한 속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열심히 수고하면 이룰 수 있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의 속담이겠죠. 이것은요, 물론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물론 옳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은요, 조금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빨리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지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네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 할 수 있다. 네가 다른 힘,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학교 운동장에 앉아서 놀고 있는데 저 끝에 가자부스러기 조그만 게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개미들이요, 그거 가자부스러기 자기 집으로 옮기려고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와가지고요, 그 가자부스러기 하나 들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요, 그 가자부스러기를 주워가지고 자기네 그 집 있는 근처에다가 딱 가져다 줬어요. 개미들은요, 횡재를 하고 땡을 잡은 거겠죠. 자기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지 자기 집으로 얻을 수 있는데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와가지고 힘써 영차 해가지고 그 과자를, 그 먹이를 자기 집으로 옮겨갈 수가 있는데 누군가 자기보다 힘센 아주 대단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가자부스러기를 자기 집 앞에 옮겨놔줬으니 얼마나 큰 능력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마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애쓰고 힘써서 노력하여서 얻으려고 달려가고 있지만 그것을 두고 보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절대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시면 내가 10년, 100년, 1000년 일하고 수고한 것보다 하나님의 한순간 일하시면 그 부분이 훨씬 더 빠르고 완전하고 정확한 길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서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축복 한순간 얻는 그 좁은 문, 좁은 길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다른 힘을, 다른 능력을 통하여서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바른 길이다, 옳은 길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되겠습니다. 나는 열심으로 하면 된다. 나는 열심히 수고하면 된다. 내가 애쓰고 힘쓰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내가 그 길이 좁아 보이고 또 좁은 길로 보이지만, 좁은 문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면 되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부분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애쓰고 힘써서 물론 이루어질 수는 있죠. 그런데요, 그 길이 정말 옳은 길이다, 그 길이 정말 빠른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시는 그 좋은 때로는 좁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길 가운데,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이 땅에 옵니다. 그런데 그 빛은요, 말씀의 빛은 우리를 구원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창조의 빛이요,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 빛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은 그 빛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 빛을 믿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 빛을, 그 생명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그러한 환경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넓은 길은요, 빛을,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넓은 길이 무너집니다. 반대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소수의 사람, 좁은 길로 나아가는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응답을 들어가야겠습니다. 세상의 기준들, 육신의 기준들, 환경의 기준들, 내가 열심으로 노력하는 지식의 배경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길, 하나님 주시는 방향,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응답을, 축복을 들어가야겠습니다. 조금 바꿔 생각하면요, 좁은 길, 좁은 문이 어려운 길, 어려운 문은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 방향 맞춰 나아간다.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축복의 길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는요, 조금 더 깊숙이 두고 이야기하면 어떤 길이 좁은 길이냐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면서 먼저 해야 될 세 가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가는데 형제와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서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물을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는데 형제와 화목지 않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형제와 화목한 이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실수한 것도 없는데, 내가 틀린 것도 없는데 왜 먼저 화목하게 와서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 없고 내가 실수한 거 없는데 왜 내가 가서 머리를 숙이고 왜 내가 가서 양보하고 내가 가서 옷조리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에는 먼저 할 것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먼저 그걸 하냐? 다른 거 구해도 되는데, 다른 거 해도 되는데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을 해야 되느냐? 내가 조금 손해보면서, 내가 조금 수고하면서 왜 먼저 그 일을 해야 되지? 내가 돌아가는 길인데 왜 그걸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있는 것처럼요,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상대방을 비판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그 사람이 먼저 실수한 건데, 어찌 보면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내가 양보하고 왜 내가 손해를 당하고 내가 왜 더 큰 수고를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분은요, 그런데요,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 먼저 네가 손해보고 네가 수고하고 네가 조금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먼저 내 실수를 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돌아보고, 네가 조금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지만, 네가 조금 더 수고하는 길일 수도 있지만, 네가 조금 더 양보해야 되는 그런 길일 수도 있지만, 그 길이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이요, 그 길이 곧 하나님이 더 응답하시고 축복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 것을 보고, 좁은 길이라는 것은요, 그런 부분입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조금 더딘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조금 더 이 양보해야 되는 그러한 길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더 완전하게 하시고, 더 축복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의 삶을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그러한 능력을 누려가야겠습니다. 그런데요, 어찌 보면 두 번째 봐야 될 부분은요, 이 부분이 때로는요, 내가 너무 억울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못하겠다. 나는 양보 못하겠고, 나는 손해 못 보고, 나는 불이익 당하기 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 그대로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왜 양보하고, 내가 왜 사과하고, 내가 왜 그 손해를 봐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참 억울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 이유가요,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나는 손해볼 수 있느냐? 왜 나는 양보할 수 있느냐? 왜 나는 수고하고 돌아갈 수 있느냐?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다. 우리 가운데는요, 기도응답이라는 중요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힘,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비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으니까요,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얻게 하시니까 나는요, 이해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조금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조금 양보할 수도 있고 조금 수도할 수도 있고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주고 누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요, 우리 가운데 늘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축복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내가 조금 어려움을 당한다 한다 할지라도 양보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이러한 비밀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신다 라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 삶을 응답으로 축복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응답을 누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이 곧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승리하는 겁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 많은 사람들이요, 넓은 길로 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 육신의 기준, 환경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영적인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응답을 축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 하나님을 축복하는 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큰 축복의 길이요, 그 길이 얼마나 큰 응답의 길인지가 오늘 마태복음 7장 후반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24절 말씀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넓은 길로 들어가는 자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때로는요, 어려운 길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응답하고 승리해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지혜로운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이죠. 넓은 길로 들어가는 길이 때로는 쉬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길일 수도 있지만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무너지고 실패하는 길이 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어느 길에 서야겠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집의 응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 응답을 위하여서요, 날마다